오늘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상고하기 전에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라는 지난 2주의 설교를 잠깐 복습하고, 이렇게 성령에 매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에는 성령에 매였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령에 매여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매였다는 말은 끈이나 밧줄로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에게 매인다는 말은 성령에게 묶여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힘으로 제압해서 포송줄로 묶어 끌고 가듯 강제로 묶어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다 묶어 가신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소수인 것을 보면 성령님은 강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묶어서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려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그 길이 최선임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4일에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최선은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에게 매여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 매여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최고의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마가 요한, 이 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던 바울은 그보다 더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왜 성령에 매여 사는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를까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면 행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에 매여 사는 삶에 고난과 핍박이 이렇게 따라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에 매여 사는 삶에 고난과 핍박과 비난과 조롱이 있는 이유는 사단의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거짓말,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사단의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무리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 최선이라고 해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면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길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산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면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들여진 인생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세상의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이 땅이 나그네라는 말은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나면 하늘의 본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모세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모욕을 세상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뿐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도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말이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매여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늘 말씀에 이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에 매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에 매여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예전보다 착해질까요? 아니면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나가게 될까요? 아니면 갑자기 방언을 할까요? 이전에 방언을 했는데 갑자기 방언 통역을 하게 될까요? 예언을 하게 되나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령에 매이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면 뭔가 사람이 갑자기 심오해지고 신비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에 매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일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매우 뚜렷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 같지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런 변화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살고 있는지를 거꾸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몇 주간 성령에 매이는 삶을 여러분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 성령에 매여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것이었던 것 같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던가요? 아니면 잠을 더 깊이 평안하게 잠들게 되던가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던가요? 어떤 변화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교회를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에베소에서의 3년을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고. 장로들 앞에서 회고합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 3년,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삶을 회고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매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매일 때 첫 번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영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에 매이면 사람을 외형적인 부분으로 보질 않아요. 성별, 나이, 직업, 경제력, 외모, 지위 이런 것들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혼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시각이 성령에 매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각이에요.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이 지구 안에는 거의 75억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하나님을 떠난 죽은 영혼으로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영혼으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들이 성공해서 누리는 삶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할 뿐 불쌍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을 무관심하게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내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개의 사람은 봐도 그냥 다 지나칩니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면 만나서 인사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진 않아요.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 나의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견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막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인생을 퍼주는 사람들을 보면 오지랖이 넓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만을 챙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챙기는 것도 바쁜데 굳이 남의 인생 챙긴다고 내가 내 인생을 손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현대에 와서는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변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안타깝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가 분명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나는 그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 안 한다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을 하고 책임도 자신이 지는 게 당연하니까 그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지금도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타고 지옥으로 그냥 막 내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멸망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도 안타깝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말해줬지만 거부를 하니까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혹시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시각이 이러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에 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매인 바울의 눈에는 사람이 영혼으로 보였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종교를 소개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믿었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던 바울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가 믿고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장 18절에서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를 바울이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느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든 각집에서든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믿음을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였던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3년 동안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느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인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냥 말했어요. 심호흡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하게 돼요. 성령에 매이면.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매이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꺼리지 않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장애를 딛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계속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나 교회가 성령에 매여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한국 땅에 어쩌면 9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꺼림이 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시대를 향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포중지민 존속하는 동안 우리가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냐? 나는 진리를 남김없이 너에게 다 말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에 매여 살았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갔어라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혹시 빚을 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빚을 지면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늘 마음 안에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은 떼먹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요, 이 마음은 정상이 아니에요. 빚을 지면 갚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갚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늘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약을 하든 줄여서 살아서라도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한 바울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고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 복음은 한 사람을 구원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계속 성령에게 매여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확산이 되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도 반드시 확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이 확산되면 고난과 핍박만 오는 것 같지만 계속 가다가 보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꼭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복음 전파가 늘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 얻어 변화되는 능력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복음 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복음을 전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엉터리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너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능력되어 그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전해보셨지만 조롱도 하죠. 비난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은 사람을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6장 말씀 설교했던 설교 말씀 들은 기억이 나시죠? 쉽지 않았어요.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은 부요가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면류관이라면 우리가 쓸 면류관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면류관을 너무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면류관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면류관들을 다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너무 무덤덤하고 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말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메어서 그리로 데리고 가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를 그리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항상 마음 한켠에 딴 생각이 올라와요. 사단이 우리 안에 생각을 주죠. 야, 니 그 가면 비난받고 조롱받고 핀잔밖에 들을 게 뭐가 있냐? 지금 관계가 좋은데 괜히 그 얘기에서 관계 깨지고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 하지 마. 라고 마음 한켠에 사단이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면 고난과 핍박이 예상이 된다고 해도 네 하고 자원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려는 그곳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메어서 데리고 가면 다 순종함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가족만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예, 바울이 성령의 메이니까 전 세계로 다 갔어요. 예. 둘째로, 성령에 매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돼요.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의 메인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세워지질 않아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굉장한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능력 행함을 본다고 자라거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세우는 일은 손이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을 드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세워집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인생을 주는 일이 자발적으로 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끝나는 데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주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 물밑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요,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라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라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에게 매이면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나는 도대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왜 내 시간을 줘야 되고 내 돈을 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에 매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있으면, 여유만 생기면 그를 찾아가서 세워야겠다는 마음속이 계속해서 생기고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해서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혼을 향해서 나갈 마음을 주십니다. 훈계하라고, 권면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매인 사람은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진 않지만 성령에 매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훈계한다는 헬라 말은 누데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다른 데서는 권면으로 번역했어요. 권면. 그러니까 훈계한다, 가르친다, 권면한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훈계하고 싶은 마음, 사람을 권면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스스로 가진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면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묶어서 그 사람을 돕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일이 많아서 바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런 일 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오랜 시간 꾸준하게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며 훈계하고 세우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피곤한데. 할 일도 너무 많은데. 다 제쳐두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이게 성령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확실하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게 매이면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성령에게 매이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에게 매이게 되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은 성령님이 오신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 되게 하는 겁니까?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묶어서 데리고 갈 때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에게 매이면 뭐합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령님이 성령에게 매이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느냐면 이 땅에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령에 매이면 반드시 무슨 일에 인생을 드리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성령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 경고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매이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서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냐? 예수님을 전파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할 마음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매이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헌신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혼을 세우는 자리로 나가라고 도전하시면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매인 사람이 많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존재 목적을 이루지 않겠어요? 누가 오든 간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또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을 점점 복음화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요. 순종해서 가면 돼요. 제가 보니까 이미 이렇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가족들에게 그냥 고난, 비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영혼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다 성령에 매여 사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눈물입니다. 눈물.
눈물이 메말라버린 시대이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메인 바울에게는 눈물이 있었어요.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모든 겸손과 눈물. 3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상상해 보세요. 훈계를 하는데 열내 갖고 막 화를 내면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훈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의 훈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20장 37절 봅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게 매이면요, 우리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져요. 예. 여러분, 바울의 이미지가 유약해 보입니까? 강직해 보입니까? 강해 보이죠? 예, 그 많은 장애를 뚫고 터트러짐이 없이 달려간 이 바울이 얼마나 강직해 보입니까?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처럼 보이나 사실은 바울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천성적으로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에 매이고 나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저는 저와 목자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포중팀의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많이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모든 목자들이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자들이 많이 울면 목장에 희망이 생기게 된다고 믿습니다. 목자들이 많이 우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싫은데 그냥 안 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혼내고 벌을 주니까 씩씩거리면서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사랑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성령에 매이게 되면 다 이렇게 눈물의 사람이 됩니다. 운다는 것은요, 간절함과 연관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꼭 신앙이 아니어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때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면요, 저 사람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요, 간절함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이 하는 사역은 건조해집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역은 의무만 남게 되고요, 심지어는 분노하면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합당치 않죠. 여러분, 열받아서 화를 내고 씩씩거리면서 하는 사역에 무슨 기쁨이 있겠고 그런 사역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누가 주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매이게 되면 우리 안에 그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따라서 눈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서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눈물에도 보니까 종류가 있어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도 있어요. 분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거짓으로 우는 눈물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흘린 눈물은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사랑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나는 영혼을 향해 나가면서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훈계하고 권면하여 세우는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적이 없었다면 내 안에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눈물이 사라졌다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살아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안타까움의 긍휼의 눈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내 영혼도 살아나고 내가 섬기는 영혼도 살아나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경험될 것입니다. 다시 눈물이 회복이 되도록 성령에게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희망은 성령님께 매인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님에게 매인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성령의 매인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고 연약하고 어린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권면하고 이 모든 일을 겸손과 눈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힘을 입어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